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인려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서세요. 가운데부터. 저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 항상 나왔을 때 가운데 서시라고 그냥. 예. 왜 가위부터 쓰세요? 나오시면 빨리 나와서 나온 순서 가운데부터 서셔서 이렇게. 자, 차렷 경례.
일려선교회 회원들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TV에서 가톨릭 신부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신부님, 은퇴하신 분인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께서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두 가지다라고 인터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진실하고 당당하라,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고 당당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그 신부님께서 평생토록 교인들에게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듣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진실하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송화라고 하면은요, 당당하게 나오셔야 돼요. 목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남들 나올 때 뒤따라 나오려고 그러고, 나왔으면요 가운데부터 딱 서셔야지. 그거 왜 자꾸 구통에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셨어요? 네. 다음 주에 이여성교회인데, 이여성교회 빠짐없이 다 연락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목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무엇보다 원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 갖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전하기로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알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변죽만 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핵심은 빠뜨리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은 빠지고 변죽만 울리는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될 수 있어도 능력의 말씀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전하면은 교인들이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능력 있는 믿음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세상의 말을 전하길 원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십자가를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면은 교인들에게 지혜는 줄지 몰라도 능력 있는 믿음은 갖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가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 외인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혜이고 가장 분명한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알파벳 26자를 알지 못하면 영어를 할 수 없고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수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을 떠올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기 전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아야 십자가를 바로 지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고백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가 말씀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본인지, 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능력인지, 왜 십자가 외에는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명절에 저희가 큰 집이어서 친지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작은 삼촌께서 돈이 제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막내 고모가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젊은 막내 고모가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돈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는 병원에 붙은 글까지 인용을 하면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어느덧 우리 친지들은 돈파와 건강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돈 아니면 건강일 겁니다. 한참 가족 간에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가 대답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요, 콧방귀를 끼더라고. 저는요, 그것이 신앙인의 대답이고 목사의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사랑만큼 변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먼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사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동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알 수 있으려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여기 집중하세요. 거기 자꾸 보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세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트를 이렇게 머리 위에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도 해요. 요즘에는 얼마나 쪼잔한지 사랑합니다 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아시겠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목에 십자가 거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인천시장 출마자가 처남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처남 목사가 아마 인사말을 써줬나 봐요. 그가 딱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복음 사역에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 복음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다 웃고 에이 저 사람 안 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은요, 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뭐예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죄인 된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 기쁜 소식은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건강한 삶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지,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그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용서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 주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고와 슬픔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고와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는, 범사가 잘 되어진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처음 교회에 왔어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더하기 편에 더하기 펴, 그랬어요. 이 아이가 십자가를 딱 보고 한 말이에요. 교회 처음 와서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십자가를 보고 더하기 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교회가 더하기 편이라고 말할 때에 이 엄마에게 성령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구나, 십자가는 더하기 표구나. 내 삶에 십자가가 더해지면은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구나, 축복이 임하는구나, 범사가 잘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내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다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고 범사가 잘 되는 십자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십자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 하면은요,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고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의지할 때에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내 범사가 잘되고 내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3배 크게 해봐요. 믿음으로. 아셨어요?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내 영혼이 사함을 받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요. 건강하게 있어요. 라면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믿을 때에 삶의 공고가 다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복음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11시에 나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교회 뜰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다음 주일날 기억나서 교회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No.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던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해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가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십자가 질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셔야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회개해야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지요. 내가 주인 되는 내 원한 것만 간구하는 정욕 기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충성하셔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지요. 내가 주인 되는 봉사는요, 불평이 나와.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는 봉사는요, 기쁨과 감사로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왠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창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만 진정한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의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지고 한목제물과 속죄제물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인들로 믿습니다. 영혼의 죄를 사하사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범사의 외칠과 슬픔과 아픔을 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 통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입었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오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지고에서 나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나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복음으로 저를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한 복을 받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영혼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짊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저희가 더욱더 십자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고마워. 내 마음에 쓰여서 주님께 배웠나 너무나 주님께 얹으니까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흘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많으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1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시에 새벽 기도 못 나온 분들도 이번 한 주는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늘 오후 예배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는 금요 기도회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은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연합속회 하는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속별 찬양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성금요일 귀한 날이니까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날은요 다 참여하시고 기도는 전민숙 권사님, 특송은 삼속에서 주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속회별로 속회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연합속회로 모이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시고 또 성금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부활주일 새벽 기도 꼭 참석하시고 또 부활절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 나온 분들도 여러분들 좀 신방하셔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속회별 찬양축제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속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 통해서 속회가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성찬 보좌위원 황장로님과 김장로님 그리고 성찬 준비위원 전민숙 권사님, 이태신 권사님, 한종 권사님 꼭 목양실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집사님께서 최인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입원하셨습니다. 발 뒤꿈치가 골절되셔서 많이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부어서 수술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쯤 수술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붓기가 빠지고 수술 잘 되고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용래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내라. 세우승의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너의 어디까지 벌써 십자가 붙들렸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혈제비 나를 부르신 그날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찬송하리. 세우승의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너의 어디까지 십자가 붙들렸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질병이 떠나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예비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가 시작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현 지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 출전전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